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한 달, 또 새로운 달인 6월 첫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도 저희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평안케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으시로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8절 이하 10절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찾으시고 그리고 같이 이 말씀을 더불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1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며 묵상하며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일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끊어내시고 끝을 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모습이 끝이 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가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새로운 말씀으로 넣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믿음을 갖게 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며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던 하나님의 참된 언약의 진리의 말씀을 드디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어떤 말부터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나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과 구원, 속량하심을 이루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데 그때 그를 어떻게 고백하냐?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믿음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이때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말씀은 이 문자적으로 읽고 있었던 예전 우리 옛사람의 삶에서 취했던 그 로고스라는 이 문자적 말씀으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에서 빚어진 우리의 삶이 아닌 레마라는 단어,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이 세상을 지으실 때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고 하늘에서 빛이 내리게 되고 그래서 물과 빛과 모든 생명은 하늘 곧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먼저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생명은 하늘에서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셨을 때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처음에 육으로 있었던 우리의 그 처음 사람들은 그 첫 아담이라고도 합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었으나 그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역사를 펼쳐내어 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하신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 갖게 된 그 말씀을 믿음을 주는 말씀이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의에 달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로 삼으시고 의의 백성 삼으셔서 결국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까지 이르게 했던 이 모든 총체적인 영적 사건의 가장 근저 시작점은 무엇이었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8절에서 레마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주인 곧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는 이 레마가 도대체 무엇이며, 또한 이 레마를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실 때 그 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이며, 그 레마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는지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곧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우리의 육이 알아듣는 말이 아니요 우리 안에 부어주신 영으로만 알아듣는 말씀, 그걸 레마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40일간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사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등등에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며 떡은 곧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해 보시고요. 입으로 들어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떨어져야 될 그런 떡을 줘야 되는 것이지, 이 사탄은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그 떡은 우리의 입이라는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떡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 정말 들어가는 그 떡,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떡, 이런 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이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또한 단순히 그런 육적인 떡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율법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등등의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된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자꾸만 주고 있을 때 그 다른 말, 복음이 아닌 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라는 것은 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흡족하게 해주는 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게 하나님 말씀 같지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건데, 그런 말들을 율법으로, 로고스로, 육적인 것으로 주고 있다라는 의미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그들의 육에다 넣어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육에다 넣어준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음식, 정말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을 넣어줄 자로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하면은 모든 거 괜찮아지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바라보면은 이 육, 우리 하나님의 영이 아직 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 natural men and women, 그런 인간에게 그 인간이라는 성정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성과 지성과 의지 이런 걸 가지고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육적, 인간적, 사람 생각에 기반한 그런 말들을 주어라. 우리는 이런 거 주고 있으니 너도 와서 이런 거 해라. 그럼 내가 온 천하를 너에게 다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은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겠어요? 아니면 이런 시험을 통하여 이미 시험받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요, 특별히 이 본문의 문맥상에서는 이게 유대 땅이니까 예루살렘, 그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성전 안에 거하여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와 사탄 옛뱀에 의해서 다 시험 받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근거해 본다면 이 마귀 사탄 옛뱀은 바로 그 옛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고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떡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가 돌을 떡으로 만드느니 이걸 붙여보면 돌떡을 주라는 것인데, 이거는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을 계속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마귀 사탄 옛뱀, 그리고 짐승 거짓 선자가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그 성전과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인간들이 소화시킬 수 없는 것만 계속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고 그냥 인간, 피조된 상태 피조물,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이성 없는 말씀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떡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 이들이 성경을 읽고 그런 육적 차원에서 읽고는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저런 뜻이구나 해서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겨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인간이요 짐승이요 옛뱀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 지금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말을 지금 시험이라는 것으로 듣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4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적인 말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레마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서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는데 신명기 8장 3절에는 레마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는 모든이라는 것만 있습니다. 모든 것의 말씀이라고 의역을 해서 집어넣었던 것뿐이나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다시 바꿔 우리에게 알려주셨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만이 참된 말씀이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실 양식이며 그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되새김질 할 만한 말씀이 될 것이며 그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주는 말씀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그 마귀 앞에서 그 성전 앞에서 그 당시 회당 교회 앞에서 우리 주님이 선포해 버리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와 같은 생명을 일으켜내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오직 육에만 제한되어 있는 그런 말들만 주어서 그들을 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구나.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죄와 허물에서 여전히 죽은 자로 만들어 놓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사용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시 가르쳐 줄게. 신명기서 너희들 알지 않니? 왜 모세가 그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겠니? 그것은 바로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시 너희들에게 새로운 말로 가르쳐 준 거야. 그 말을 가지고 더 이상 율법으로 들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랑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지게 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 말씀은 너희들이 로고스로 듣지 아니하고 레마라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흘려내려 준다라는 그 문자적 의미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레마라는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야 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들 앞에서? 마귀 사탄들 앞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며 그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서 또한 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남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등등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표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단 이거 하나 때문에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그 말씀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 살아나는 생명 갖는 역사를 이루어내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이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그가 받고 온 말씀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갖고 계신 말과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말이 달랐던 겁니다.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어야 될 예수 그 영의 복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갖고 있는 말과 첨예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서 대립각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두 나라, 두 민족,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 그런 이유 때문에 기록된 것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지인들과 함께 가정 안에서 반복하라는 말씀을 제가 부추기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생겨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레마라는 말씀을 나는 이것만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갖게 된 것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그 레마라는 말씀을 갖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 아버지의 것인데 당신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라는 거. 왜 맡겨주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우리를 왜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이 세상을 왜 치리할 수 있도록 모든 권세자들 위에 으뜸 머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 무지한 그들, 허탄한 말을 듣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말을 그들에게 주게 하시기 위함,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곧 우리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보냄을 받고 온 줄.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늘. 나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온 자인 줄을 참으로 그들이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그들이 이제는 믿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 뿌려주시고 심어주시고 흘려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드디어 그 말씀을 레마를 우리 안에 갖고 그렇게 되새김질하고 곱씹는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과 강권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와 같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참 아버지, 그 예수를 보내신 나의 주를 보내신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됐네. 그는 단순히 신도 아니요, 단순히 무슨 창조주 이런 분이 아니라, 그는 무슨 조물주 이런 분이 아니라, 이 온 우주, 온 모든 것의 근원이시요, 그분으로부터 나는 나왔으니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면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오더라? 참 생명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17장 3절에서 영생은 2절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만민을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그래서 8절을 먼저 읽은 거예요. 내게 주신 레마라는 말씀으로 만민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다는 말은 무슨 통치하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을 그것으로 섬겨주셨다,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야만이 여러분 안에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음을 반증해 주게 되고 증명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고 오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며,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무엇을 받게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아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곧 깨끗한 거룩한 그 하나님 곧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레마라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로고스라는 문자의 말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것처럼 착각은 하겠지. 왜? 자기 힘으로 뛰는지도 모르고 성령이 마치 준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당신 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조차도 알지 못하고 고작 한다는 것이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은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말들을 그냥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찌 하늘에서 오신 그 레마를 전해주시러 오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더 이상 육으로 듣지 않고 영으로만 들어야 소화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을 주러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다. 이때 말씀이 레마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자는 레마를 못하고 이 성경을 읊조리고나 있는,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저기 있어 이런 거나 말로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글만 읽을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신학교 나오고 라이센스 목사 안수 받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레마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하시게 되고 우리는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라고요? 이 육을 끝나게 하는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이 레마라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육으로 남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육으로 있었던 우리가 육이 전부인 줄만 알고 있었던 우리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성령이라는 게라니까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영, 진짜 참된 말씀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세요. 그럼 그때 내가 육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육이라는 걸 인식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난 사람이요. 어떤 때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참된 말씀이 딱 들어오면 1차적인 반응이 내가 육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육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게 되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니 이게 읽혀지질 않아.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겠어. 그게 바로 내가 육이라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첫 번째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걸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있다라는 건, 그걸 인정하겠다라는 걸, 그 시인했다라는 걸, 그 고백했다라는 것, 자백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육적인 것들을 다 도말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 섬기심, 열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며, 이게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죠.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아들을 그로 인하여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아들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마음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믿게 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니 믿는 것과 아까 요한복음 10장의 한 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라 했으니 믿는 자, 아는 자는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알든 알고 믿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만 해, 그럼 영생 아니에요. 알기만 해, 영생 아니에요. 알기만 한다고 그 아는 것은 분명히 문자적 지식이나 알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을 거며, 믿기만 한다면 그거는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령 역사하여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레마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아닐 것이 또 분명히 맞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딱 될 때에 믿음으로 알든 알고 믿든 영생이 드디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되느니라 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끝이죠. 3장의 끝입니다. 그럼 3장에 이런 얘기를 왜 쓰신 것이에요?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그래서 여전히 니고데모 육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근데 그 니고데모를 누구라 합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가르치는 선생, 율법의 선생, 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교사인 그가 육적인 말만 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니 내가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자가 육적인 존재예요. 율법만 가르치는 자라는 걸 말하는 것이며, 그런 그에게 너는 위로부터 다시 나야 돼. 그걸 거듭남이라고 한다. 너는 그럼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실 수 있는 레마라는 말씀을 예수로 하여금 듣게 되지 아니하면 너는 아니 돼.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거야. 그러나 나는 모세가 장대 위에 뱀을 매단 것처럼 인자도 매달리러 와. 물피, 그러나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어 나라는 물피라는 말로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려고 하는 것이니 이걸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되고 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역사를 순종하여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 너희들은 다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게 해주려고, 바라보게 해주려고, 왜 그가 죽음을 당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 말을 놓고 여기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뱀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실 그 우리 주님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는지를 그가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되어, 그리고 또 믿게 되는, 알게 되어 믿게 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추종하고 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자들 아니냐. 그러고 있기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너희들의 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너에게 가까이 있고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게 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너희들이 먹지도 마셔보지도 취해보지도 못한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 그것을 마시게 해주려고 너희들에게 온 것이다. 보냄을 받고 온 것이다. 내가 오기 전에 너희들이 먹었던 것은 썩을 양식이요, 내가 온 이후로 너희들이 나로부터 듣게 되는 말씀은, 나로부터 취하여 알게 될 말씀은 썩지 아니할 양식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오신 이유는 레마가 없는 그 마귀 사탄에게 지배되어 있는 그 옛 성전, 인간 성전, 인간의 힘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종교, 신앙 등등의 것들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곳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6장 27절에서 오병이 여는 이런 뜻으로 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때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게 할 만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래서 아버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라는 떡, 진리라는 양식, 진리라는 우리의 영혼 안에,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건 떡이 아니고 말씀. 그래서 레마를 주신 것이려고 했던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씨, 가시 같은 그런 씨, 그것만 주워다가 먹고 말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걸로 매일매일 배나 채우고 있었던 그들로 육적인 삶으로 죽고 말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런 생명을 받지 못하고 먹는 것으로만 취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늘에서 온 자,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고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그 영생을 주러 이 땅에 오시고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기 오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다. 그걸 영생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당신을 누구라 합니까? 내가 떡이야. 내가 떡이야. 어떤 떡? 생명을 주는 떡이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 하나님이라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곧 영을 주는 거야. 육은 생명이 아니란다. 육은 생명을 가르치는 보이는 것으로서의 교육보제가 육의 생명이고, 이 육이 끝나기 이전에, 육신의 인생이 끝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왜? 내가 하늘에서 왔으니까. 나로 이제 다시 들으면 된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은 생명의 양식이요 내 피는 생명의 음료라 하시면서 내가 왜 오병이어를 한 자 아니?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여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한 거야.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죽어 있다가 산자로 넘어오게 될 것이며 육의 자리에서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모든 말은 너희들을 살려내게 하기 위한 레마라는 말이었다. 근데 이 레마를 듣게 되면, 이 말을 나로부터 듣게 되면 너희들에게 이게 뭐가 되어 들어오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것만이 너희를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때 말은 레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믿는 자가 많지 않도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도다. 너희들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다. 왜 그런지 아니?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인 거야. 왜 못 알아듣는지 아니? 너희들 아직 육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육인 줄 아니? 아주 여전히 내가 너희에게 아직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그때는 너희가 나를 떠나지도 내 말을 못 알아듣지도 하지 않게 되고, 너희는 나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때 나는 너희에게 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6장에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쭉 구약을 걸쳐서 쭉 설명해 주시니까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냥 쫓아다닐게요 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6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단순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왔다는 말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여, 영생의 레마가, 영생의 말씀이, 영생을 주는 말씀은 당신의 입에서만 나오는 레마라는, 지금은 우리의 육이 알아들 수 없으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없으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깨달아 알아듣게 하시는 말씀이 될,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할 영생을 그래서 주게 되는 그 말씀 레마가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또한 알았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간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한 사람은 물론 유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 말씀들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한 사람만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어떤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말은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지 못하시는 거. 우리 주님은 왜 온 세상의 인간 우리가 다 선하지도 못하고 의인도 하나도 없는 존재, 의가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누구 한 사람만 특정하여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에서 당신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면 나는 장로들에게 붙잡히고 대제사장들에게 모욕을 당하며 순환당하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쭉 하시는 것이 31절 2절 3절인데 33절만 봅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이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이 말씀을 뭘로 알아듣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거기 가서 어떤 큰 위기를 맞이하실려나 보다, 큰 위험을 당하실려나 보다.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뭘까? 의아하네, 좀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이해했을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 상태를 놓고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서 이런 반응을 제자들이 보입니다. 반응을 이렇게 보이기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레마라는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며 그들이 그 이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 31, 32, 33절에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 마음에서 믿는다는 것은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런 거를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가 죽은 자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묶여 죽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만이 이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죽은 자 곧 내 안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정말 죽고 살아나지 않은 사람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그냥 들었어요. 신앙 교육을 통하여 어떤 교육을 통하여 성경품을 통하여 들었어. 그래서 그걸 말로만 흉내를 내고 읊조리기나 해.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제자들의 상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이 말씀의 뜻이 이 레마가 그들의 눈에 귀에 마음에는 아직까지 크립토 비밀스러운 것이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왜? 그 골방이라는 예수 그 안으로 아직 들어가 있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오시지 아직 아니하셨기 때문에 언제 들어오시냐? 성령으로 들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아직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여전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가 이르신 가르쳐 주신 이 레마라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이 말씀,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의 육체가 죽고 부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1차적인 이해를 갖게 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도 그건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니고 깨닫는 바가 아니요. 왜? 그것은 나의 부활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부활도 아니니까,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아직 나타난 것도 아니니까. 동시에 또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당신의 죽으심이나 그 말씀이,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나를 죽게 하시고 나를 또한 살려내게 하시는 것,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그 죽은 자 안에 들어오셔서 죽으셔서 나를 거기서 깨워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이 뜻을 담아놓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그들에겐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활한 주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죽은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도 인식하지, 인정하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게 되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찾아가죠. 근데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리고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라는 말을 그 천사를 통하여 딱 들으니 그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이때 뭘 기억했다고요?
예수님이 전에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해 주신 그 육성의 말씀을 기억했다란 말이면 로고스라고 써야 되는 게 맞을 거나 여기에다 뭘 쓰냐는 레마를 씁니다. 누가가. 이유는 뭐겠어요? 이 여인들이 드디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그들의 심령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레마라는 말씀으로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였구나, 그의 말씀은 하나도 허튼 말이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았다라는 차원으로 레마로 기억을 하고 돌아와서 그 숨어있고 문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소식을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11절에서 사도들이 그 여인들이 말하는 그 말을 허탄한 것으로 듣고 믿지 아니하더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한 말로 들으면 난센스, 말들이 이해가 안 돼 라는 뜻이죠. 이해가 안 되면은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반대로 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육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으로 이해하는 자, 육으로는 도저히 이제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인간으로는 이거 지도 들여다보니 이게 이런 뜻이 아니야.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영이 내게 임하여서 영으로 보니 이제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 그때는 그 말이 허탄한 말이 되지 아니하며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며 깨닫는 말씀이 되겠죠. 그때 그들은 믿어지게 된다니까요. 믿음은 영생을 갖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이때 말이 레마예요. 그 여인들이 또 레마를 말했을 거 아니에요. 와서 그랬더니 그 레마를 알아듣지 못하고 놀랍다면 여기네요. 그런 이 제자들 모두를 놓고 어떤 제자들이냐,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대표하여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때는 이들은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로만 믿고 쫓아왔다는 것을 여실히 그냥 다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도 거침없이 남김없이 다 해버리고 말아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왜 마음이 나오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바울을 통하여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가까이에 있는 그 말씀 레마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말씀이 레마가 이 마음 안에서 시작을 하죠. 그럼 마음에서 어떤 일? 믿어지는 일이.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를 주로 그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은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네요.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씩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이때 글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걸 레마라는 진리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을 27절에서 지금 표현하신 것이에요. 이에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가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 드디어 그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네요. 왜? 그가 떡을 떼어주시는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여기서 갑자기 일 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주는 얘기가 왜 들어가냐고요. 이거 떡 떼는 게 바로 오병이어의 떡을 떼주는 것이요, 유월절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입으로 내어주시는 그 레마라는 말씀, 생명의 말씀에 양식으로 오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떡을 떼어준 거 아닙니까? 그걸 이들에게 다시 주시네요. 새롭게 주시네요. 그래서 축사, 호몰로게오라는 그 로게오가 여기서도 같이 율로게오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다시 주시네. 그때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눈이 할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비늘이 벗겨져 나간 겁니다. 바울처럼. 그러니 귀도 할례가 되겠죠. 그럼 마음도 할례가 되겠죠. 그래서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깨닫게 하셨냐?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바로 이런 것이니라 라고 하나하나씩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그럼 이 마음이 뜨겁게 하는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불이죠.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도우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도우신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예수께서 레마라는 말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누구? 부활하여 그들 안에서 살아나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레마라는 말을 들려주시니 그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그거는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땀을 내고 열심을 내고 일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네. 깨닫게 하는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입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다시 돌아가서 그 입으로 예수는 주이십니다라고 선포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그가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면 너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구절에 있는, 오늘 10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증인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전부 다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 모든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곧 생명을 담은 말씀이요, 우리들의 영이 우리들 안에 있는 성령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다 주시게 되니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에서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죄수의 모양으로 끌려갔지만 우리 주님의 묶임바, 주님의 말씀의 영에 묶임바, 그에게 결박당하여 간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만나 때를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유숙한 곳에 그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했던 것 똑같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시고 제자들도 로사들도 그런 것처럼 모세의 말, 율법의 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율법을 진리로 증거하게 했던 그 뜻,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구를 이야기했겠어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레마라는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의 말씀을 주기 위하여 그 믿음의 말씀을 가져야만이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기 시작하고 믿게 되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라고 그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나눠지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사도들을 보내주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알아듣고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거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눈은 열립니다. 그럼 그들 안에 믿음이 들어와요. 그때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 때문에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 믿음을 주는 레마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때 그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기 시작하게 되는 그것, 이들을 갖다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죠. 그럼 믿음의 백성들을 쫙 나열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쭉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다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을 이어 그 같은 복음을 듣고 이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할 때 이때 말씀이 레마예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말로 몇 번 읽어봐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번역이 안 된 말도 있고 여기 뭐 보인다, 나타난다 이런 말들이 어떤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말로는 표현해내질 못하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를 써낼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못 읽으니까 이걸 번역을 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이해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아나니까지 한번 본다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라는 말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 라는 말을 들었어. 교회 나와서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래서 난 그거 알고 있었는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당신의 말씀으로 지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야. 어떻게 사람이 뭘 하나 건물을 지어도 수백 수천 명이 와서 그냥 애를 쓰고 저 몇 달 몇 년을 지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냥 태초에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막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나오고 이러신 하나님이야. 능력 전능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이 본문을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닌 레마예요. 레마는 보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영으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보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엠마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눈을 확 열어주니까 그때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더니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 겉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는 겉의 말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를 보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니 그를 보아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가 전해주시는 말씀,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하여만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진짜 보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였다 확 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 곧바로 어떤 말씀이 이어졌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딱 펴놓고 하나하나씩 우리 주님이 읽어가 주시니까 그때 전에는 보이지 않고 읽혀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성경, 모세의 율법, 선지의 이 모든 글들이 이제는 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여지지 않아야 될 건 뭐라고요? 예수. 보여지지 않아야 될 거는 문자로 쓰여져 있는 글자. 그런데 보여질 건 뭐? 그리스도라는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분. 그리고 또 보여져야 될 것은 뭐? 그분을 통하여 보여지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라는 걸로 다 비추어져서 반사되어서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다. 니고데모에 가르쳐준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는 이 본다라는 건 그런 의미에 보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 다음 하반으로 두 번째 단락으로 쓰여져 있는 여기가 문제인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야 라고 하니 나타난 것은 또 뭐며 말미암아 된 것은 또 어떤 말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원문을 놓고 그대로 한번 보면 됩니다.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혹은 믿음으로, 믿음은 우리 안에 레마가 들어올 때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성령이 주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혹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노에오 생각한다. 우리는 드디어 마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믿음 안에서 진리라는 말씀 레마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그게 들어왔으니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생각하냐? 겉에 눈에 드러나 나타나 보이는 그것으로부터가 아니라 부정어가 있어요.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다시 보여지게 되어 다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비로소 우리의 눈에 여기 뭐라고 됐냐? 지어진 줄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완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고쳐진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새롭게 되어 완전한 것으로 고쳐진다는 카타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타리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호숫가 주변에 가셨을 때 제자들을 사무시러 어느 날 보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들이 밤새 그물을 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만 지다 찢어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물을 이렇게 깁고 있죠. 깁는다는 말이 mending, 수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선하다, 고치다, 바로잡다, 이 단어가 카타리조예요. 이 단어를 여기서는 지어진 것이라고 해서 번역을 했지만 지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다시 새롭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고쳐, 그곳에서 완전히 새롭게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만이 온 세상, 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뜻을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어준 것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보이는 것은 이게 파이너니까 그냥 눈에 드러나 이게 보여요. 보이려면 빛이 비춰져서 파이너는 빛을 비추다는 뜻이에요. 빛이 태양빛이 비춰져 이렇게 눈에 다 들어오죠. 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안 보이다가 빛이 딱 비치면 모든 세상의 것이 드러나죠. 그걸 지금 비유로 쓰는 거예요. 드러나나 그렇게 드러나는 건 본다고 말하는 것이 not 아니다 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렇게 보는 걸 보는 게 아니야. 태양 떠서 이 세상 보는 건 그걸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걸 또 빛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봐야 되냐? 다시 봐야 된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긴 보나, 우리의 귀로 듣긴 들으나, 우리의 눈이 그의 눈을 갖게 된 눈으로, 우리의 귀가 그의 귀를 갖게 된 귀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다시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 교회, 예수 등등 모든 것을 다시 블레포, 이 단어 씁니다. 이 블레포는 그냥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줬는지 알게 해주려고 보게 할 때 주시는 단어가 보는 블레포예요. 다시 봐봐. 내가 왜 줬는지. 다시 볼래니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와야 그걸 다시 볼 수 있잖아요. 예전 마음 가지고 아무리 쳐다봐도 똑같은 것밖에 보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다시 보려면 눈꺼풀에 있는 그 눈에 있는 그 비늘이 벗겨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게 하는 말을 블레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블레포 하니 그때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네. 그때 그 레마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내게 생명이라는 걸 주시려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는 자기의 불의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의 허물이 보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죄와 허물, 자리 잘못한 것,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좀 악하게 했던 이런 정도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적자였구나. 내가 옛뱀이고 마귀고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였구나.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믿음의 백성이요. 그때 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들을 갖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어떻게 불러 회개 돌이켜 당신의 말씀으로 돌이켜 의인의 삶으로 바꿔놓으시려고 오셨다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잠언 12장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악인은 뭐 읽을 것도 없지만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 5절을 볼까요? 의인의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하는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래서 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악인은 엎드려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은 집에 서 있느니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의 입이 바뀌어요. 의인들은 오직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다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1편을 보세요. 시편 71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새 심령을 부어주시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입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삼아내시게 됩니다. 그들을 놓고 71장 5절에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을 놓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백성 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지금 선포하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 내 말이 네게 가까이 왔으며 내 입에 있으며 그러나 결국은 내 마음에 넣어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은 너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될 말씀이라는 것을 받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 예수의 마음으로 갖게 된 그 마음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그 마음 안에 내가 내 말 하늘의 미랄이라는 레마를 내가 떨어뜨려 줄 거야. 그러면 그때 너희들 안에는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드디어 들추어져 보여지게 될 것이고 전에 들려지지 아니하였던 것을 이젠 지붕 위에 올라와서 선포해 줘 아주 맑게 밝게 들려지는 진리의 음성으로 너희들은 듣게 될 것이며 그때 너희들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성령은 너희들을 육을 끝내게 하시고 그래서 육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못 박히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것이고 그럼 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 그 내가 바로 죽은 자 내 안에서 살아난 나라는 사실 너는 비로소 알게 될 때 너는 완전히 나를 주로 고백하며 그래서 내가 세상의 주요 그리고 너를 위한 주였으며 너의 주 되었다는 사실을 너는 온 세상에 나가서 이 기쁜 소식 온 세상에 너는 전할 것이요 내게 성령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라고 그 말씀으로 나는 이제 살아났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당신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일찍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뭐 정말 다 된 줄 알고 막 있었던 우리에게 아니야 라라 하시는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지어내어 주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드디어 우리 안에 갇혀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 옥문을 우리 주님이 확 열어서 나와라! 그 사망의 굴, 그 지옥, 그 무덤에서 나와라! 라는 음성을 성령으로 다시 듣고 그 옥문을 열고 우리는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빛으로 나오고 생명의 말씀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것을 증언하여 말씀해 주지 않겠어요? 너희는 이제 이 세상이라는 내가 지어놓은 창조의 세계, 내가 지어놓은 창조를 압축하여 준 성전, 내가 압축하여 또 준 교회, 내가 또 압축하여 준 그 교회가 되어야 될 각 사람 영혼 한 영혼들에게 가서 이 복음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는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건이 사도행전 5장 사도들이 다 붙잡혀 대제사장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어져 있었을 때 그 밤에 5장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만약 이 꺼내준 사건이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도망가라는 그런 목적이었으면 성전으로 다시 보낼 이유가 없었으나 이들은 이미 새 생명 갖고 이미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고 허탄한 말로 갖고 있는 그곳에 다시 보내어지는 자들 되어서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 안에서 그들을 주장해 나가시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 그들 안에 증거를 주시는 증인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랍니다. 그들은 다 그 모든 백성에게 우리가 들은 레마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생명이라는 영생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라고 가서 전해주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이때 생명의 말씀은 레마라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돌떡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갖게 되는 그런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그 말씀 레마를 들을 때야만이 비로소 생명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생명 갖고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고, 그 생명 또한 반드시 갖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것이 아니요 마음에 있으며,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영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드디어 비로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난 2주에 걸쳐서 들려주실 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우리의 모두 안에서 당신의 그 인자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믿고 또한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